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팩트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실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대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루에트 하 에레츠라는 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감람산에서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리뎀션과 어토먼트, 어세션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레저렉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특별히 예수께서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보내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주시고 또 하나님 하신 말씀들을 알게 하신다고 가르치신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예배의 거룩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바로 이 어떤 대상과 어떤 사실을 견고하게 믿게 합니다. 믿는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견고하게 믿음을 가리킵니다. 견고한 믿음은 하늘의 일들이 땅의 일들로 열매 맺게 합니다. 견고한 믿음은 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육혼 위에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을 때는 이미 죽기 직전이거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사실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자세독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던 한 부자는 죽어서 단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로 자신의 혈을 서늘하게 해주기를 간청했습니다. 불 속에 있다 보니 불구덩 속에 있다 보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자는 단 한 방울의 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 부자는 땅에 있는 형제 5이 있으니 이 중요한 사실을 정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기처럼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게 내가 가서 정언할 테니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지만 단 한 명의 형제에게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입니다. 이 사실은 픽션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우리는 픽션이 아니라 팩트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팩트보다 픽션을 더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더 짜증내고 더 화내고 더 쓸데없이 더 오해하는 일이 많아지는 현상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짜증과 화와 오해가 많아지는 것은 사실보다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픽션입니다. 사실은 팩트입니다. 픽션이 팩트보다 많아지면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섭섭하고 더 서운하고 더 원망스럽게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 세상을 향한 픽션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중심적 생각, 세상을 향한 픽션을 버릴 때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이단 사설들이 이제 코비드-19이 해제되고 나서 점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으며 또 세상 법들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한 가정과 또 한 사람을 어떻게 무너지게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픽션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데 믿음은 어떻겠습니까? 믿음도 픽션이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믿음은 오직 팩트입니다. 픽션을 먹는 그런 죽은 자에게는 사망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며 팩트를 먹는 산 자에게는 생명의 법이 주어집니다. 픽션을 먹는 사문은 죽는 길입니다. 팩트를 먹는 생문은 사는 길입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믿음의 첫 단계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픽션을 버리고 팩트를 취해야 합니다. 믿음은 픽션을 버리고 팩트를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픽션에 사로잡히면 발전도 없고 안주하게 됩니다. 자기중심적 내가 복음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있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떤 픽션에 사로잡히다 보니 자기만 거룩하고 자기만 똑똑하다는 픽션으로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섭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사람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심하면 분리되기도 하고 교우들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일이든 신앙이든 픽션이 아니라 팩트로 움직여야 합니다. 일이든 신앙이든 팩트 중심으로 움직여야 제대로 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선생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증가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은 픽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성영생을 거두는 것은 팩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넘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맛있는 음식도 맛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끝의 멍에입니다. 물질적 멍에, 육적 멍에, 혼적 멍에, 영적 멍에. 이것은 모두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호령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또 내가 신령한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에게 신비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적
믿음입니다. 골목길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마태복음 23장의 7가지 죄악과 같은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멍에를 매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 선생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권면하였습니다. 물질적 멍에, 육적 멍에, 혼적 멍에, 영적 멍에 묶여 자기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마십시오. 100원을 모으면 1000원을 모으고 싶고 1000원을 모으면 10,000원을 모으게 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같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쏘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미 2000년 전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어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질적 명예, 혼적 명예, 육적 명예 묶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이 자유를 주장할수록 속이는 일꾼과 거짓 사도가 범람하다고 고린도서 11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니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그런 겁니다. 사회가 어두워질수록 진리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악할수록 진리가 분별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해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해칠한 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해칠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것으로 포장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지금 강명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다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미 경고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속이는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거짓 사도가 강명천사로 가장하는 혼돈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본질을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본질이 새 것이 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본질의 변화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며 성령님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신분이 바뀔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의 권능과 권세가 없습니다.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이 귀신들의 도구가 장난감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는 그 귀신의 외침이 지금도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권리를 그 권능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픽션들을 버리고 팩트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는 다시 살리라는 그 생명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이 바뀔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능력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는 그 마가복음 16장의 역사를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픽션은 사라지고 팩트는 영원합니다. 믿음의 팩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팩트입니다. 시편 84편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쌓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의 제단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그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평화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팩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줄을 잡고 있으면 하늘문이 열린다는 팩트입니다. 바울 선생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증가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로마서 8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의 간구하심 받을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는 성령님이세요. 먼저 기도의 동역자를 성령님으로 세워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도는 성령님을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구도 묶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문도 어떠한 꼴짜기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천국 열쇠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아무리 생각이 많아도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늘의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2050년이면 유전자가 개발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냉동인간으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칙을 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넘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아멘. 생명의 권한은 그 길고 짧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내가 머물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애굽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사단의 땅에서 내가 메고 있는 종의 멍에를 다 벗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움직여도
인생은 결국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강물이 있을지라도 가는 곳은 일정합니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 도착지는 분명히 한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좁은 길, 그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지금 환경적으로 우리는 애굽 땅에 머물고 있습니다. 모든 제약이 간연한, 이방신이 간연한 그런 애굽 땅, 세상 속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애굽 땅에 있을지라도,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가나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팩트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창세기 1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말씀의 근세입니다. 절대 긍정의 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말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를 다 조롱했습니다. 그런 산꼭대기에서 100년 동안 선박을 건조한 노아는 오직 그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팩트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날 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났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역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출애굽하셨으며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대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경관진을 부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홍해수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의 재단을 통하여 기름부음을 받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팩트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지체하게 하는 것은 모든 픽션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악입니다. 어둠입니다. 사단의 멍에, 종의 멍해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은 그런 것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헛된 픽션을 버리는 겁니다. 헛된 어둠을 버리는 겁니다. 헛된 악을 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픽션은 언제나 믿음의 걸림돌입니다. 믿음은 단번에 이루어지며 단번에 이루어질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로마서 1장 17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atonement, at once, 구속이라는 것은 at once, one time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리뎀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어토먼트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레저렉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어세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장착하십시오.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 있어서도 주님의 빛이 되고, 학교에 있어서도 주님의 빛이 되고,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주님의 빛이 되야 됩니다. 빛이 이스라엘 역사를 날마다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시간을 덧없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생명의 역사로 바꾸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삶입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6번째 주일 거룩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생명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어찌 그리 은혜롭고 주님 주신 말씀이 어찌 그리 즐거운지 오늘도 우리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입술이 오직 감사, 절대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절대 긍정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